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시간 2021년 드리겠습니다. 첫 주일 나는 아침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의 창조주를 주신 또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가 아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는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삶을 잉태되어 살아낼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스스로 자신을 사시고 향해서 기대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받아 말씀에 십자가에 귀를 못 박혀 기울이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장사된 지 새로운 사흘 꿈과 만에 비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담아주실 그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이 오르시어 아침에 전능하신 예배 아버지 자리를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우편에 앉아 멀리 계시다가 떨어져 있는 거기로부터 우리 살아있는 자와 한국에 죽은 계신 자를 성도님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자녀들, 나는 성령을 여러분이 믿으며 계신 곳에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공교회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성도의 믿습니다. 교제와 함께 죄를 용서받는 예배드리겠습니다.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2021년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영적으로 확장해가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땅 위에 필요한 기름진 것들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2021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난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어떤 일들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아침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 교회의 표제가 꿈꾸는 자가 되라. 꿈을 꿈꾸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좀 다짐하고 꿈에 대해서 늘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자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꿈이 있다면 또 그 꿈이 좀 더 분명해진다면 또 그 꿈이 내 삶을 이루어가고 지탱해가고 또 밀어주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게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른들은 그 꿈을 점점 잃어가고 또 꿈이 퇴색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 믿음이 꿈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꿈이 희미하다면 말씀도 희미한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없거나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부어져서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분 꿈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꿈을 들어보았을 때 그 꿈이 진정한 꿈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허공 위에 떠 있거나 다른 우리가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스탠딩하고 있는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근거를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과 비전 또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뭔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꿈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비전은 그것이 영어의 뜻처럼 보인다. 그래서 보이는 것, 실현화된 것, 현실화된 것, 그것을 비전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을 실천하고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과연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꿈과 비전은 어떻게 찾아왔고 또 그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꿈을 찾고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같이 한번 묵상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 전반적인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기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땅을 배분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그 땅에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 복이 세상 나라로 흘러가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나라가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것을 봄으로써 어떤 국가에 대한 도전 또 인생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전체의 주인 그 어떤 내용의 주제가 인간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처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땅도 가지고 부요함도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일까요? 대부분 땅도 있고 농사도 지으며 양도 키우고 부요한 삶을 누려가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또 근교 근방에 있는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졌지만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고 또 많은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주 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는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하니 비를 주는 신을 섬기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니 또 풍요의 신을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신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친다면 다산, 풍요, 많은 자식을 갖기를 원할 때도 역시 다산의 신을 그들은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각종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와 물을 관장하고 또 햇볕을 관장하고 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결국 무엇을 바랬습니까? 땅 위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는 그들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들을 그들의 삶에 초대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기드온의 시대에 등장하는 주변 국가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면 하갈의 후손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후손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공격 앞에 그들은 무력했고 그들은 쫓겨갔고 그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풍요로운 농사했던 모든 것들은 이 침입자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토굴을 파고 웅덩이에 숨어야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어쩌면 그들에게 부요와 풍요를 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갖고자 했던 것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토지를 뺏기고 그리고 소산을 다 뺏긴 채 산으로 도망가서 토굴 속에 숨어 살며 두려움 속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침입을 받고 침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탄원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왕이나 어떤 관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그 손에서 건져내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부른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300용사 기드온, 300용사와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는 좀 특별한 그런 모습 속에 찾아오십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는데, 기드온이 마침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들키지 아니하려고 밀을 그 들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어깨는 그 타작 기계에다가 넣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어쩌면 숨어서 들킬까봐 조바심을 내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신들의 그 나라를 공격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가 수확한 것을 은밀하게 들킬까봐 소리도 내지 않고 어쩌면 조심조심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리더의 자격이나 그런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만한 그런 배짱이나 용기가 보이십니까? 그저 나약한 한 사람의 범부죠. 일반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서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은밀히 숨어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집 틀에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한 사내를 향해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언은 어쩌면은 기드온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기드온의 모습을 표현하고 기드온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또 현재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요, 낮은 자, 부끄러워하고 왜소해 보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용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용사 아닙니까? 그것도 큰 용사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용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여기서 꿈이라는 것을, 비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이유, 이 목적에 부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까? 미디안에 신음하고 있는,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산으로 흩어져 토굴에 숨어 살고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용사,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큰 용사를 세우고자 함이잖아요.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내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그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큰 용사라고 하면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국가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난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리더를 지금 세우고 찾으시는데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내 사명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꿈과 비전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 살아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틀을 우리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 상상 속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은 어쩌면 이런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거나 아니면 군인으로 또는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꿈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냐?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것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꿈은 좀 더 무형의 것이고 좀 더 추상적이고 어쩌면 확정되지 않은, 잡히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요, 대통령이요, 선교사는 한마디로 언어적으로 하면 명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존재.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동사적인 것이다. 액티비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꿈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러한 좀 행동적이고 또 추상적이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크고 그리고 넓고 좀 추상적이지만 거기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만족한 삶을 살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자기를 향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기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뭐 이런 좀 뭔가 이게 꿈에 가까운 이렇게 대소교리문답의 일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기도원이 뭔가를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사사가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꿈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에게 소명이,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생겨난 겁니다. 언제부터 그에게 이러한 큰 용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그가 그런 꿈을 꿀 때인가요? 그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사내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슨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꾼단 말입니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꿈은 그의 존재, 그의 어쩌면은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창세전에 그를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그를 계획하고 그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기드온은 큰 용사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음으로써 구원할 자로 그 정체성, 그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모를 뿐이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도 역시 그런 것이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비전, 보는 것인데 내가 뭔가를 꿈꾸는 것을 찾아서 내가 만들어서 목표 수립하고 찾아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꿈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꿈을 잘 해석해 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나의 정체성, 내 사명, 그걸 내가 볼 때 그게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전을 가지라. 비전을, 꿈을 보라는 것입니다. 꿈을 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꿈을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뭐냐?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삶. 그것이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자기를 위한 많은 꿈들이 있고 그걸 꿈이라고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꿈으로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내 이름,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꿈꿀 수가 있는가? 꿈을 꿈꿀 수가 있는가? 내가 책을 펴고 노트를 펴서 많은 것을 그려본다고 해서 꿈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그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큰 용사인 줄 또 큰 용사가 될 줄로 우리는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큰 용사였구나. 바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꿈을 꾸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사여,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연약한 모습으로 숨어서 그 밀타작이나 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바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꿈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한 번 이전에 오래전에 만난 것이 아니라 2021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도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같이 연약한 모습, 할 수 없는 자,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살아갈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무력감,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기드온에게 닥친 미디안의 공격과 같은 것일 겁니다. 미디안의 공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버리고 광야로 그리고 저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또 구덩이 속에 살아갔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들은 대항해 볼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숨어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에게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큰 용사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1년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아주 특별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그 액티비티하고
동사적인 그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추수꾼으로서 영적 추수를 하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제자를 키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어디서 뭘 해야 될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런 사람이 저의 꿈이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저의 비전, 드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존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 사명까지 나아가는 큰 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지만, 왜냐하면 연약하고 그는 아직까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낼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또 그 사명에 걸맞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쑥 찾아온다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꿈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사로 쓰실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편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목표, 전략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의 그 싸움, 전쟁에서 이런 미디안을 이기는 계략과 계책과 그 모든 힘과 능력이 기드온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저 큰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 너의 사명은 이거야, 너의 꿈은 이거야, 비전 이거야 라고 하셨을 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순종했을 뿐입니다. 2021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을 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 작은 내 삶, 우리 가정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 바라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비전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협소해져서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고 꿈을 넓게, 비전을 넓게,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세상 가운데 큰 하나님의 나라의 틀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가슴 뛰고 설레는 그 꿈과 비전이 내게 찾아올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 쓰임받고 또 그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2021년 꿈을 꾸되 내가 꾸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꿈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보는 자일 뿐입니다. 비전. 그 꿈을 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과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과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같이 작고 미천하고 또 볼품없고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과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원의 이름도 원래부터 이런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에게 기대하셨던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은 좀 더 크고 좀 더 넓고 그리고 좀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꿈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2021년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꿈꾸는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요셉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자, 꿈을 꾸는 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진 자와 같이 드러나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1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꿈이 회복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계획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꿈꾸는 자만이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많은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게 되는 멋진 2021년을 기대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오직 예수